예, 우리는 계속해서 복이란 무엇인가 하는 말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있는데 따라해 볼까요? 예습과 복습을 한다. 예, 예습과 복습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면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오늘은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친절하게 다 하나 둘 다 적어 왔어요. 그래서 한번 띄워봐 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긴 좀 작게 나오는데 뒤에 보시면 크게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현상이기에 하나님이 복의 주인이시며 하나님 없는 복은 복이 아닙니다. 아멘.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복은 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없이 주신 돈 복 아닌 거예요. 하나님 없이 주신 건강 복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만 진짜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주인이 누구냐? 복의 근원이 누구냐? 이거를 아는 것이 정말 지혜고 여러분들 가운데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인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은 그분의 기쁨과 행복이 우리의 삶에 현실적으로 발현되는 상태와 현상입니다. 아멘. 그래서 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쁨과 그분이 누리시는 행복이 우리 삶에 현실적으로 발현되는 상태와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복이 임하면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은 강력한 운동성을 가지는 현상이며 확장성과 긴밀히 연결됩니다. 그래서 복은 그냥 우리 가운데 임하면은 그 상태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확장성과 긴밀히 연결되고 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충만하라. 이러한 확장성과 복이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네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은 그 결과에 대한 확실성을 가집니다. 아멘. 그래서 복이 임하면 어느 특정한 순간에만 잠깐 감동이 있다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범죄하여서 그 감동을 놓친다 하여도 그 복의 결론은 반드시 임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임한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은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며 우리의 요구나 결핍의 충족을 넘어섭니다. 전 정말 이거는 뭐 다른 교회에서 들을 수 없는, 자칫하면 이단 되겠는데 이거. 근데 정말 이런 정리는 여러분 아마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으신 분들도 이 축복에 대한 이런 정리는 아마 처음 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늘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복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늘 헷갈리는데 정말 이 중요한 정리인데 그 중에 복의 나비 효과, 복의 예측 불가능성, 우리의 욕구나 결핍을 만족해가지고 그게 만족됐으니까 복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건 만족이 되는데 더요? 그거보다 더? 나는 그거 기대한 적도 없고 꿈꿔본 적도 없는데요. 더. 그래서 부족함 없네. 더 채우시며 더 놀랍게 열매 맺으시는 그 복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서 결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두 번에 걸쳐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복의 세 번째 중요한 복 자체를 규정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바로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뭐 오늘 간단하게 제가 생각해 볼 텐데요. 오늘 본론으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 첫 번째 한번 띄워봐 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은 사명과 함께한다. 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이 복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백화점에서 여러분이 한 100만 원짜리 옷을 샀다 생각해 봅시다. 100만 원짜리 옷을 샀는데 이제 거기 계신 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그냥 드릴까요? 아니면 봉투에 담아 드릴까요? 그럼 여러분 봉투에 담겠습니까? 안 담겠습니까? 그렇죠. 100만 원짜리 옷인데 물론 내가 손으로 다 들고 갈 수도 있고 입고 갈 수도 있지만 귀한 거니까 100만 원짜리 옷이니까 담아가겠죠. 근데 점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고르실 수 있어요. 좋은 쇼핑백에 담으실 수도 있고 종량제 봉투에 담아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100만 원짜리 옷을 종량제 봉투에 담으시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커버 탁 씌워가지고 거기 담으시겠어요? 그렇죠. 좋은 데 담겠죠. 그러니까 너무 놀랍게도 복은 포장지를 가져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복은 반드시 포장지가 있어요. 포장 용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다 담아야 가장 적합한가? 우리는 복을 그냥 담길 원하잖아요. 그냥 복 내려주세요. 이거 원하죠? 근데 하나님은 복이 가장 복답게 유지되고 복답게 전달될 수 있는 그 포장 용기를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그게 뭐냐?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서 복은 반드시 사명과 함께 임한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또 제가 맨날 드렸던 예화지만 또 여러분 반복해서 기억하시라고, 또 이게 여러분에게 잘 새겨지라고 또 한 가지 맨날 드렸던 예화를 또 드립니다. 다른 것도 많은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적합한 것 같아요. 제가 한여름에 서울에서 제일 맛있는 팥빙수라는 데를 파는 데가 있다 그래가지고 저 정동 한 거의 20년 됐네요. 정동에 있는 어느 카페에 갔어요. 정동에 있는 카페에 갔는데 거기 갔더니 팥빙수가 진짜 맛있어서 사람들이 막 줄 서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그 팥빙수를 시켰죠. 팥빙수를 시켰는데 팥빙수가 산더미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더미 같은 팥빙수를 어디다 주냐 하니까 그릇을 주는데 이 그릇이 한쪽은 이렇게 올라가 있고 한쪽은 이렇게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대칭형으로 돼 있는 팥빙수인 거죠. 그러니까 팥빙수가 빨리 먹지 않으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옆으로 흘러내려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먹어야 돼. 그래서 머리가 막 지끈거릴 정도로 아플 정도로 정말 이게 눈에 보여요. 그때 많은 생각했어요. 지구 온난화도 생각하고 많은 걸 생각해서 빙하가 녹아내리겠구나, 연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봤을 때 팥빙수는 맛있었어요. 그런데 그 용기가 적합했을까요? 적합하지 않았을까요? 적합하지가 않은 거예요. 팥빙수의 맛을 충분히 제가 그때 깨달았죠. 이거 고도의 상술이다. 왜냐하니까 팥빙수가 빨리 떨어지니까 빨리 먹어야 돼요? 천천히 먹어야 돼요? 빨리 먹으니까 빨리 나가는 거예요. 회전율을 계산한 거더라고. 저는 몰랐죠. 그러나 너무너무 제가 확실히 알았어요. 여기에 확실히 보관을 해야 되는구나. 확실히 보관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제가 이제 시칠리아라는 섬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마피아로 유명한 섬이에요. 마피아로 유명한 섬인데 거기 보니까 마피아가 개발한 아주 유명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니까 우유의 냉장 유통. 마피아가 별의별 걸 다 건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유 산업을 건드렸대요. 근데 우유 산업을 건드려가지고 시칠리아에서 그 우유를 이렇게 유통을 시키는데 우유가 맨날 썩는다는 거예요. 하도 사람들이 원성을 하니까 거기 이제 우유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거 냉장 유통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우유를 냉장에서 유통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우유 냉장 유통이 생겼다는 거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안에 담길 것에 따라서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과 형식과 용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언제나 어떤 방식으로 주시냐, 어떤 형식에 담아주시냐, 사명과 함께 담아주신다. 사명이라고 하는 용기가 없으면 복이 오용되는 거예요. 그냥 복만 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복이 부패한다 이 말이에요. 복이 부패한다. 그러니까 복을 보호하고 그 복 받는 우리가 복을 더 오랫동안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려고 복은 사명이라고 하는 포장 용기에 담아주시고 복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려고 그 사명이라고 하는 포장지는 크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담아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사명 없이 돈이 많이 임한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돈만 많아진다. 그러면 그 돈의 가치는 어떨까요? 그 돈의 가치는 사명, 즉 사용해야 할 목적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돈 자체, 돈의 크기로만 결정되는데 그 뒤에는 욕심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똑같은 돈이 주어졌어요. 똑같은 돈이 주어졌는데 사명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 돈을 어디다가 써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 돈이 나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망가뜨리고 내 욕망에 내가 종속되게 만드는 것이죠. 전 세계 부자 순위를 매기면 어김없이 5위권 안에 반드시 들어가는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투자자예요. 이 투자자인 워렌 버핏이 돈이 막 몇백조 원 규모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몇백조 원이 있으신 이분이요, 네브라스카주라고 하는 미국의 시골이 있는데 거기 오마하라고 하는 도시에 살아요.
그 도시에 살면서 아침밥은 맥도날드를 먹어요. 맥도날드 3,000원짜리를 먹는데 전날 주식 투자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면은 이제 4,000원짜리를 먹고 전날 돈을 좀 잃으면은 3,000원짜리를 먹는 거예요. 매일 평생을 90살도 넘었거든요. 96세거든요. 근데 지금도 맨날 아침마다 3,000원짜리를 먹어요. 몇백조 원이 있는데. 그리고 점심도 본인이 가시는 식당 가서 먹고 저녁은 집에 가서 먹어요. 그리고 본인 수십 년 타던 차를 그대로 타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에게 주어진 몇백조 원은요, 그 사람의 욕심 때문에 존재하는 걸까요? 그 사람의 사명 때문에 존재하는 걸까요? 맞아요.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아, 누가 돈이 많다. 돈이 많으면 그 사람이 욕심이 많은 사람인가 보다 라는 생각만 하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을 때가 아주 많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점심에 미국에서 온 한 손님을 만났어요. 이 형제님이 로켓 연구하는 이 친구인데 저랑 이제 만난 지가 20년도 넘은 형제예요. 근데 뭐 한국에 나올 때마다 저를 꼭 만나는데 이 형제가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자기가 투자를 했는데 투자 실패를 했다가 이 투자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고쳐먹고 하면서 투자에 대한 큰 성공을 거뒀다는 거예요. 그때 알게 된 게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의 속성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돈의 목적성이 없으면 그 다음부터 돈은 반드시 흩어지고 그 돈의 목적성이 없으면은 반드시 그 돈이 자기를 망친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러면서부터 돈을 소중히 여기고 돈에 대한 생각과 철학이 달라지면서 이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돈과 관련된 것에도 하다못해 철학이 붙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철학, 즉 사명이 따라 붙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에 만약에 사명이 없다,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건강에 사명이 없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건강을 사용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그 건강은 폭력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 그 건강은 자기 만족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그 건강은 자기 욕망을 원하는 대로 표현할 수 있는 자기 욕망의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명이라고 하는 이 포장지가 없으면 복은, 죄송하지만 복이라고 생각했던 돈, 건강, 명예, 이 모든 것들은 추하디 추한 날 것이 돼요. 사명이라고 하는 포장지가 없으면 이거는 우리를 해치고 어느 순간 우리한테 독이 되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는 이렇게 오래된 음식도 잘 먹고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그 빵에 조금 이렇게 곰팡이가 핀 부분 있잖아요. 그거 빼고 먹었단 말이에요, 제가. 근데 제가 어느 날 유튜브를 보니까 빵에 곰팡이가 조금이라도 끼면 그 빵을 다 버려야 된대요. 왜냐하면 그 말은 그 빵 안에 곰팡이, 발현되지 않은 곰팡이균이 있다는 말이고, 그 생각보다 굉장히 몸에 안 좋다는 거예요. 굉장히 몸에 안 좋다. 빵은요, 그 곰팡이가 생기기 전까지는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한테 에너지를 주는 거였어요. 근데 보관을 잘 못해서 그게 이제 상하기 시작하면 우리를 해치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복은 반드시 사명이라고 하는 포장 용기에 담아서 주시는 거예요. 담아서.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다윗이 언제 범죄했죠? 다윗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도망 다닐 때는 범죄 안 했어요. 근데 다윗이 언제 범죄했냐면요, 사울이 죽고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전쟁에서 다 승리한 다음에 이 마지막에 암몬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다윗이 딱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제 나 안 가도 된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사무엘 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늦게 일어나서, 늦은 오후에 저녁 때쯤 일어나서 궁궐을 거닐다가 슬쩍 보니까 저기에 어느 여인이 샤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우리야,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야가 이제 다윗이 우리야한테 너 가서 집에 가서 아내와 같이 동침해라 라고 하니까, 지금 여호와의 언약궤가 야전에 있고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밖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들어가서 내 아내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다윗은 그동안 그 전투의 현장이 아니라 어디에 있었죠? 자기 궁전에서 늦은 시간에 일어나서 지나가다가
누구 여자 옷 벗고 샤워하는 거 보다가 그 여자한테 음욕이 생겨서 그 여자 데리고 와가지고 성적으로 유린한 다음에 임신시키고 그 다음에 그 남편 죽였잖아요. 언제죠? 승리를 거두고 명예를 얻고 권력이 있고 돈이 많아서 모든 것이 평온해진 시점에서 그는 완전히 타락했어요. 그가 사명이라고 하는 복의 컨테이너, 복을 보관할 수 있고 복을 운반할 수 있고 복을 포장해주는 사명이라고 하는 복의 컨테이너를 딱 버리니까 그에게 주신 권력과 그에게 주신 건강과 그에게 주신 아름다움, 이 모든 것들은 그를 범죄하게 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같이 볼까요? 오늘 말씀 17절부터 1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잘 보세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정말 복 주신다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너 복의 사람이라고 선포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복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19절에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는 그에게 주신 복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격과 분리돼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평생 살면서 해야 할 그 무언가와 깊이 결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잘 보세요. 천하 만민을 향한 복인데 아브라함이 천하 만민을 위해서 할 일이에요? 아니면 그냥 자기 자식하고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할 일이에요? 자기 자식과 자기 속한 사람, 자기에게 속한 사람에게만 하면 돼요. 이 재밌는 거예요. 이 복의 범위는 천하 만민이지만 그가 상대하고 복을 직접적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은 자기 자식과 자기 자식 주변에 있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참 재밌죠? 이 사명과 함께 주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창세기 1장부터 드러난 복은 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 다음에 명령문으로 되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너무너무 재밌죠? 왜 그렇습니까? 복을 주셨다, 복 받아라가 아니에요.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럼 보세요. 복을 받은 존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거는, 잘 보세요. 특별한 은사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그건 살아있으란 뜻이에요.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살아있어라, 생명을 충분히 누려라, 충만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열매 맺어 가시는 그 일들에 동참하고 참여해라, 기쁘게 살아라 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무슨 형태로? 명령어로 주셨다. 명령어. 그래서 복은 언제나 명령과 함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은 사명이라고 하는 용기,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살아야 할 삶과 함께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차은우는 외모 몇 달란트일까요? 우리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있는데 5달란트? 차은우는 5달란트, 100달란트, 뭐 성경에 나오지도 않은 수준으로 차은우는 5달란트 받았다. 우리가 이거 평가하는 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몇 달란트 받았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솔직히 차은우가, 형제님들 물어봅니다. 차은우가 부럽습니까? 안 부럽습니까? 우리 노영훈 집사님 안 부럽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민지 집사님과 상담이 필요한 것 같아요. 두 분이 한번 잘 대화를 나눠보세요. 잘 나눠보세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늘 생각하는 거예요. 아, 달란트 많이 받아서 좋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달란트는요, 차은우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너 이걸로 뭐 했어? 너 어떻게 살았어?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셈하시는, 결국에는 그의 삶을 평가하시고 그의 삶을 판단하시는 그날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5달란트를 받았느냐, 1달란트를 받았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책임이 더 큰 거예요. 책임이 더 큰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책임이 더 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만약에 누가 100억 줄 테니까 이 돈 불려놓으세요. 그러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처음에는 기분이 좋을 수 있어요. 100억 줄 테니까 불려놓으세요. 그리고 이거 절대 까먹지 마세요. 그러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100억이 다 좋아하는데 뭘 아는 사람은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관리하라고? 전 그거 못합니다. 전 그거 못합니다. 최근에 또 어떤 미국에서 온 우리 형제님이 또 저를 만났어요. 근데 그 형제님의 아내 되는 자매가 이제 몇 년 전에 형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고생을 많이 해서 뭐 하는데 그랬더니 페이스북에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부정적이라는 게 자기의 그 스스로 아주 안타까운 선택할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보이면 페이스북이 그런 사람 글을 보고 그 사람한테 위로의 메시지를 준대요. 그렇게 해주는 시스템이 있대요. 그래서 무슨 윤리, 생명윤리 무슨 뭐 분과가 있대. 그래서 거기에 취직을 한 거예요. 이 자매님이 불과 한 7, 8년 전에.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잘 됐다 하고 이제 말았는데 지금 뭐 하냐 그랬더니 그 페이스북 만드는 회사 이름이 메타라는 회사인데 메타에 10명도 안 되는 이사 중에 한 명이 된 거예요. 그 자매님이. 엄청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형제가 남편인데 남편은 그 자매는 거기서 일하고 남편은 슈퍼카 타고 다녀요. 뭐 엄청 비싼 차. 그래서 좋겠다 막 그랬어요. 애가 3명인데요. 이 자매님이 나이가 이제 80년대 초반 생이니까 이제 40살도 넘었어요. 40살 넘었는데 애가 셋인데 물어보니까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데 물어보니까 일주일에 100시간 일한대요. 100시간. 슈퍼카 타려면은 100시간 일해야 된대요. 100시간. 그래서 아까 그 미국에서 온 다른 형제랑 그 얘기했어요. 우리가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이 사명이라고 하는 책임과 함께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명이라고 하는 책임에 대해서 둔감한 사람들에게는 여기서 주어지는 그 모든 혜택들은 그게 어떤 가치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사실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다. 반드시 우리 가운데 뭘 주실 때는 뭐와 함께 주신다? 사명, 책임, 이것과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주신다.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따라해 볼까요? 사명 없이 복 없고 복 없는 사명 없다. 왜냐하면 포장 용지만 주시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일 됐는데 갑자기 여러분 부르시더니 자동차 키를 주시는 거예요. 자동차 키를. 우리 성현 형제님 무슨 차 갖고 싶어요? 테슬라. 그렇죠. 그러면 이제 테슬라 키를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하나님이 테슬라 키만 주시면 우리가 키만 묵상해요? 아니면은 이 키가 있으니까 차도 있겠다고 묵상합니까? 차도 있겠다고 묵상하는 거죠. 그러면 사명을 주시면 차도 있겠구나, 복도 있겠구나. 그리고 복을 주시면은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사명도 있겠구나.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가운데 복 주시진 않으시고 복과 함께 반드시 복의 컨테이너, 복을 담을 수 있는 복의 용기이자 복을 보존하고 복이 복답게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시는 사명 주신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명이 복되다. 첫 번째 얘기 듣고 나면은 목사님 그럴 줄 알았습니다. 복만 임하면 뭐 우리가 저거 하니까 사명도 같이 임한다고 또 숙제가 있네요. 그거 하려면 다 숙제가 있네요.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되네요. 그러면 안 받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또 우리 가운데 든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너무 놀라운 건 이 사명도 복되다는 거예요. 사명도 복되다. 이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명도 복이 된다 이거예요. 그 사명도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복을 보존하고 그 복을 담아주는 그 사명도 너무 예쁘고 너무 아름답고 그 자체도 우리 가운데는 복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요 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하셨나요?
왜 하셨죠? 왜요? 기도 받으시려고? 하나님은 기도 안 받으시면 일 못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사명자들을 어떻게 하시냐면요, 사명자를 친구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친구라고요. 오늘 말씀 이사야서 41장 준비됐나요? 네, 한번 띄워봐 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한테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뭔데요? 아브라함은요, 존재적 변화를 경험했어요. 이 존재적 변화는 그를 그냥 이 땅에서 의미 없이 살아가는 소시민과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생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사명자로의 전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명자로 바뀌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상대하세요. 아브라함을 상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전혀 관심 없을 만한, 아브라함하고 아무 상관없는, 왜냐하면 아브라함한테 자기 아들 문제만 있으면 되는데 아브라함하고 아무 상관없는 천하만민의 이야기, 죽어 마땅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주시면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말해서 성취할 일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친구 사명자 아브라함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받은 사람은요, 사명을 가지고 있고요, 이 사명자는 주님의 마음을 공유하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주님의 눈물에 참여하고 주님의 미소에 참여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니까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명자가 누리는 기쁨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사명자는 단순히 사명이 있어야 복이 있는 거. 그러니까 사명은 숙제야. 숙제 끝나야 엄마가 간식 준다 그랬어. 그러니까 숙제하면 간식 줄 거야. 이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 개념이 아닌 거예요. 사명자들의 중대한 모습이 뭐냐면은 주인과 교제하는 거예요. 주인과 교제하는 거예요. 저는 강아지를 좋아해요. 저희 집 고양이들한테는 비밀입니다. 그러나 강아지를 좋아해요. 강아지를 보면요, 강아지는 훈련이 되잖아요. 훈련이 돼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어떤 그 시각 장애인 형제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이 강아지가, 이분이 이제 시각 장애인이니까 강아지 이렇게 응가하면은 엉덩이 닦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강아지 엉덩이 어디 있는 줄 모르니까 강아지한테 엉덩이 이러면은 강아지 엉덩이를 뒤밀어요. 그러면 한 바퀴 돌고 엉덩이, 그러면 한 바퀴 돌고 엉덩이를 뒤밀어. 그래서 간식을 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강아지가 그냥 간식 먹으려고 했을까요? 간식도 먹으면서 주인하고 즐거우려고 했을까요? 주인하고 그 활동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서 간식 들고 엉덩이 해도 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가서 엉덩이 그러면 똑같이 비슷하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강아지들 표정이 있어요. 약간 낯설어 하면서 해요. 약간 어색해 하면서 해요. 자동적으로 강아지가 인격이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강아지가 인간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적 존재예요. 꼭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동물을 만드시고 생명체를 만드실 때 그 인간을 가장 고등하게 만드셨지만 인간과 더불어서 강아지까지 또 다른 동물들까지 인간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강아지가 수행해야 되는 그것은요, 안 하고 싶은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이 그들에게도 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강아지한테 간식이 복이에요? 주인이 복이에요? 주인이 복이에요.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사명은요, 내가 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이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러면 내가 이 무거운 책임감을 감당했을 때 돌아오는 결과가 뭐예요? 목사님 아까 말했잖아요. 복의 컨테이너, 복을 담아주시는 거니까 복이겠죠?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그 복을 그냥 복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어려운 일을 감당하면 주인이 너무나 행복하겠다.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도 복된 거예요. 사명 자체가 복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명이 복된 거예요. 예를 들면 순교가 복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순교도 복이다. 여러분 가서 순교하려고 해봐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거기서 막 처절하게 죽고 가난이 복인가요? 가난 그 자체가 복될 순 있지만 그게 복은 아니에요. 질병이 복인가요? 질병 그 자체는 복은 아니에요. 그러나 복될 수 있어요. 고난도 복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복은 아니에요. 고난이 복이다, 가난이 복이다, 병이 복이다 하시는 분들은요, 고난, 가난, 질병 안 겪어본 분들이에요. 그 자체는 복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복될 수 있어요. 그게 사명이라면, 그 시간을 통과하고 견뎌내야 하는 사명이라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궁극적으로 복을 주는 복된 통로요, 수단이요, 방법이요, 과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은 복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까 우리 달란트 비유 얘기했죠. 종에게 주인이 5달란트 맡겼어요. 2달란트 맡겼어요. 1달란트 맡겼어요. 그럼 나가서 이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1번 농사 졌다, 2번 투자했다, 3번 장사했다. 뭐죠? 그렇죠, 장사를 했어요. 장사라는 건요, 자기가 여차하면요 이 돈을 다 홀랑 다 까먹을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뭐 그건 너무 목사님이 확대해서. 잘 들어보세요. 거기서 보면요, 주인이 책망한 종은요 1달란트 받은 종이에요. 그죠? 그럼 1달란트 받은 종이 원금 손실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근데 주인은 그를 뭐라고 평가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해요. 이거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원금 손실이 안 했다니까요. 가장 안전하게 보관했다니까요. 그러면 주인에게 있어서 그는 왜 악한 종일까요? 이득이 충분히 없어서요?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주인이 이렇게 말해요. 네가 왜 악하냐 하면, 네가 만약에 나한테 나에 대한 선의가 조금만 있었어도 이거를 땅에 묻어두지 아니하고 은행에 맡겨서 나로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게 비밀인 거예요. 그게 왜 비밀인 줄 아세요? 종들의 마음이 내가 너무 겁이 많아서 이거 잃어버리면 주님이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까먹지 말아야지 라고 해서 땅에 숨겨둔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쁜 종의 마음은 아유 그 주인 뭐 나한테 이 땅을 주고 갔어, 그럼 갖다 놔 하고 주인이 느낄 기쁨, 주인이 주실 칭찬에는 관심이 1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들은 내가 설사 까먹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 주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의 비전은 뭐였는 줄 알아요? 돈 많이 벌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종들의 비전은 주인의 미소였어요. 주인이 기뻐하는 삶을 살겠다 이거예요. 내가 이거 까먹어도 우리 주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어서 내가 이거 까먹고 다 실패해도 우리 주님이 야 너 이거 왜 까먹었냐, 야 5달란트 엄청 큰 거야, 너 까먹으면 안 돼, 이럴 뿐이 아니고 우리 주님은 야 너 고생했다, 야 그때 그 사업은 좀 힘들었지, 아유 너 진짜 사업 경험도 없는 걸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어떡하냐, 그래도 고생 많았어. 우리 주님은 이럴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면 우리 주님은 웃어주실 뿐이니까, 내가 이거를 잘 못 사용해도 주님 웃어줄 뿐이니까 나는 주님의 미소 때문에 하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사명이 나한테 복인 거야.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의 막 의중을 살피고, 아 주님이 5달란트 하면서 지난번에 이거 부동산에 투자라고 그랬는데 괜찮을까? 아 주님이 이거 5달란트 이거 지금 주님이 의류 사업하라고 하셨는데 괜찮을까? 주님 이거 괜찮아요? 주님 이거 좀 힘들지 않으실까요? 아 어떡하지? 에이 모르겠다, 해보자 하고 막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 자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더 벌고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거기에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잘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희가 큰 것을 맡기겠고 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해라.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그 마음이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저주받을까 봐? 아니면 복 받으려고 하는 거냐? 사명이 복되냐 아니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에게는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우리는 많은 시간 동안 이 사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잊고 사는지 몰라요.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세 번째 얘기인데, 살아있는 게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살아내는 게 사명이에요. 이 살아냄은 남보다 더 잘 살아냄 이런 거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세 번째로 넘어가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이 사명이다.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요, 하나님의 방법에는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인데, 첫 번째 따라 해볼까요? 생명. 이 생명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육적 생명과 하나는 영적 생명. 영적 생명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중생, 거듭남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새로운 생명이고 신적 생명입니다. 이 생명 주신 분이 그 다음에 소명, 따라 해볼까요? 소명. 소명은 부르다 할 때, 소환하다 할 때 소자랑 명령할 때 명자, 이름 혹은 이름 명자예요. 근데 이거 무슨 뜻이냐 하면은 주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생명 가진 사람 부르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부른 사람 사명, 보내신다. 나게 하시고 부르시고 보내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을 인도해 가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복된 사명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명은 특수한 것이고, 사명은 뭔가 대단한 것이고, 사명은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태스크, 어마어마한 과업을 감당하는 일일 것이다. 그래서 막 전도하고 막 제자 되고 막 이런 엄청난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은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18절과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 잘 보세요. 19절 띄워놔 주세요. 19절 보면요, 그 자식과 권속, 권속은 이제 손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어서 자기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당시에 가부장적인 사회였잖아요. 이 가부장적 사회에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은 자기 가족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것을 이제 모범을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 율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아브라함 때에는 율법이 없었어요. 목사님, 저는요 무지해가지고 자녀들에게 신앙교육 잘 못 시킵니다. 목사님, 저는요 평상시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그냥 그저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그가 공적인 삶을 살았거나 그가 어마어마하게 자기 자신을 연마하고 훈련하여 지적인 성취를 도모했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 받아서 믿음으로 근근히 버티다가 85세 때쯤 아내의 꼬임에 넘어가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통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육적인 아들을 낳아서 한동안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가 하나님께서 99세에 그를 찾아오셔서 그냥 하나님께서 아들 주신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거 믿고 지나봤더니 아들 하나 생겼고, 아들 하나 생긴 거 열심히 키우고 있었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것, 그게 그의 인생의 전부예요. 생명이 사명이에요. 살아있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많은 것을 느껴요. 우리는요 각자 다른 환경에서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통으로 통과해야 하는, 인간으로서 공통으로 통과해야 되는 삶의 이 허들은 없어요. 없어요. 누구는 꼭 결혼을 해야 되고, 누구는 꼭 부자가 돼야 되고,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남자로 태어났으면 꼭 뭔가를 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없어요. 꼭 이 대학을 가야 되고, 꼭 이 사업을 해야 되고, 꼭 건강해야 되고, 그런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요 모든 성도들에게 일률적이고 뭔가 우리 자신이 비추어 봤을 때는 이 기준을 통과하지 않으면 나는 복받지 못했거나
내 삶은 가치가 없는 것 정도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기준들을 제시해 왔어요. 저는 대표적으로 그것이 지난 90년대 또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고지론이라고 생각해요. 고지론.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고지를 점령해서 거기를 거룩하게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이 사회를 건강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고지론이 한국교회 청년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도저히 돌파할 수 없고 넘어설 수 없는 삶의 환경과 지경 안에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소시민으로서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는 법을 잃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큰 꿈만 가치 있는 것이고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람과 기쁨을 누릴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전 이게 너무나도 큰 비극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은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밟을 수 있는 모든 땅을 밟아라. 그러면 내가 그거 너한테 그 땅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제로 그 땅을 다 밟아요. 그 땅 다 밟은 다음에 열방의 축복을 가슴에 안고 그가 살아간 땅은 마물의 상수리 나무 밑. 큰 꿈을 가지고 그가 살아간 삶은 그 삶이에요. 모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 내가 많은 자녀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가 받은 건 약속의 아들 이삭.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그가 마지막에 구입한 땅은 자기 아내의 장지, 매장지였던 막벨라 굴 하나. 그가 책을 남겼습니까? 아브라함이 엄청난 가르침을 남겼나요? 선지 활동을 했나요? 아브라함 뭐 했죠? 그냥 살았어요.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간신히 버텼다가 하나님 저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하나님 전 소망 없어요. 여기 있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 이 사람이 내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저 모르겠습니다. 아니다. 나와봐라. 하늘의 별 보여주시고 저 바닷가의 모래 보여주시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거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내년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게 해주세요. 아니다. 아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의 컨테이너, 복을 담아주시는 이 복의 포장지, 복의 이 보관 용기, 이 사명을 대할 때 언제나 엄청난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살아 숨쉬는 것이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버텨내는 거, 절망해야 할 수많은 이유들 속에서 오늘 하루를 그저 믿음 가운데 간신히 살아낸 그거 하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가운데 맡기신 사명인 줄 믿어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사명이 엄청난 거고 대단한 거라면 지금 병원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은 그러면 사명이 뭡니까? 요양원에 있는 성도님들의 사명은 뭐가 될까요? 지금도 자기 삶을 깊은 우울과 열등감 속에서 살아가면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의 삶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알바하는 사람들의 삶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취해야 하는 엄청난 그 일들이 따로 있는 거라면 뭐가 사명이겠습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엘리야를 보면서 참 저랑 비슷한 면이 많아요. 엘리야는요 족보가 없는 선지자예요. 엘리야. 이 엘리야 족보 없는 선지자니까 그 안에 모종의 자기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이런 공명심 같은 게 있었어요. 엘리야가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엘리야가 기도하면 비가 안 오고 가뭄 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 엘리야가 막 사명 감당하고 있는데 엘리야 마음에 이제 마음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쭉 내려가서 시내산 가가지고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사명을 주세요. 너는 가서 이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선지자를 삼고, 너는 누구에게 기름 부어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을 삼고, 너는 누구에게 기름 부어서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라.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엘리야가 그 사명 이루었습니까? 못 이루었습니까? 못 이루었어요. 엘리사에게 기름 붓는 건 엘리야가 했어요. 그러나 예후와 하사엘에게 기름 붓는 거는 못하고 들림 받았어요. 그럼 잘 보세요. 사명 완수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병거를 데리고 그를 승천시켰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 몇 명입니까? 2명이에요. 에녹과 엘리야, 2사람. 히브리서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녹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승천시켰다는 건 그를 기뻐했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엘리야는 사명 완수를 못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데리고 가셨다. 그러면은 사명 완수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다라는 뜻이에요. 너무너무 재밌죠? 여러분 삶에 반드시 이루어야 할 특정 과제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기억하시기 축복합니다. 특정 과제가 존재해서 그 몇 살에 그거 못 이루면 나 실패한 인생이다. 이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총정리 복습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띄워봐 주세요. 네, 이 번호로 제가 드리지 않았나요? 번호로 너무 성도님들이 잘 읽으실 수 있는지 처음부터 제가 복습 따로 결론 따로 드렸던 것 같은데 아니었나요? 결론만 드렸나요? 맞아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현상이기에 하나님이 복의 주인이시며 하나님 없는 복은 복이 아닙니다. 2번째, 복은 그분의 기쁨과 행복이 우리의 삶에 현실적으로 발현되는 상태와 현상입니다. 3번째, 복은 강력한 운동성을 가지는 현상이며 확장성과 긴밀히 연결됩니다. 4번째, 복은 그 결과에 대한 확실성을 가집니다. 5번째, 복은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며 우리의 요구나 결핍의 충족을 넘어섭니다. 6번째, 있나요? 제가 안 드렸나요? 따라해 볼까요? 복은 사명과 함께 임합니다. 7번째 따라해 볼까요? 사명은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소통하는 복의 통로요 매개체입니다. 8번째 따라해 볼까요? 생명이 사명이기에 생명이 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생명이 사명이기 때문에 살아내는 것, 하루하루 버텨내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의 통로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가 복이란 무엇인가 하는 복의 개념을 규정하는 내용이었는데 총체적으로 이제 같이 한번 2문장으로 정리해봤어요.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은 하나님의 행복이 그 인간에게 주어짐으로 그의 삶과 세계가 확장되고 번영하여 예측 불가능한 모습으로 그분의 뜻에 따라서 반드시 결실하는 상태와 현상입니다. 잘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행복이 그 인간에게 주어짐으로 그의 삶과 세계가 확장되고 번영하여 예측 불가능한 모습으로 그분의 뜻에 따라 반드시 결실하는 상태와 현상이다. 그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은 사명과 함께 주어지며 이 과정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자신의 존재의 목적과 의미를 충만히 느끼는 복의 참여자가 됩니다. 아멘. 이게 복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교회 단톡방에 올릴 테니까 여러분 많이 묵상하시고 더 곱씹어 보시고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그런가 아닌가 날마다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